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잠깐 나눠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행복한 교회에서 저는 6번째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성경의 절기대로 그냥 교회력을 따라서 목회를 이어오는데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이 늘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구가 느는 것도 좋은 성장의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또 복장이 더 경건해지고 이렇게 똑같은 40년 광야 생활을 가는 동안에 불평하던 백성이 점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변하고 신뢰의 삶으로 변하듯이 우리도 똑같은 부활절 예배인데 한 해 한 해 조금 더 성숙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속에서도 똑같은 광야 생활인데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에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활절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큰 소망이 넘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사과 농사를 지을 때 사과가 처음에 몇 년간은 그 알이 작고 맛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 4, 5년 차부터는 아주 맛도 좋고 크기도 적당하게 이렇게 예쁘게 우리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맛있는 사과가 그렇게 되듯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이제 성숙한 믿음 생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모든 우리가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게임을 하는데 먼저 번에는 원 스테이지에서는 놓쳤던 득템이 아이템이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다시 도전할 때에는 그것이 내게 좋은 아이템으로 오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백부장이 매번 똑같이 그 십자가를 담당하면서 거기에 달려서 아유 이 죽일 노자에 미움할 것 죽일 노자에 미움할 것 하면서 십자가에 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은 달랐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백부장이 그 십자가에 다는 죄인을 다는 백부장의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 있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주 죄인이건 세상 속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늘 추하고 더러운 3D, 4D 업종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셨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예수님 앞에서의 주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예배 속에 부활의 확신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방법은 저는 어려서부터 부흥회를 잘 쫓아다녔는데 앞자리에 오면은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앞자리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야 되는 그러한 앞자리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미국이나 유럽 교회를 다녀볼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단 위에 그렇게 높이 있는 설교단이 말씀의 단이 높아서 앞에 앉아있는 분들이 말씀을 들으려면 이렇게 하고서는
들어야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앞자리가 은혜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주님 앞에 앞자리에 나와서 막 말씀이 멀리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아멘하고 내가 먼저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사람의 찬송도 다른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주 높은 음을 잡아서, 이 반주가 없는 시대에는, 피아노가 없는 시대에는 얼마나 사람이 목소리가 막 음감을 갖는데, 어떤 때에는 그 그러니까 레벨이 조금 높은 데에서 잡는 첫음이 잡혀지면은 그 음악은, 그 찬송은 막 아주 핏대를 세워가면서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는 고귀하신 총회장님, 목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어떤 의미든지 내가 힘을 다하여서 찬송을 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내 삶을 힘을 다하여서 열심히 사는 것이,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부활주일이니까 내가 단정하게 예배를 드리고 귀하게 복장을 단정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든지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리라,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리라, 나는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나도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 생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당시 고린도는 매우 번성한 도시였어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무역이 성행하여서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이는 도시이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교통이, 어제 만난 사람이 오늘은 없고, 어제 없던 사람이 오늘은 새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2개의 신전이 있고, 중앙에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그 아프로디테 신전 지금도 이 고린도 지역에 가면은 거기가 성지 순례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1,000명의 매춘부 사제가 늘 거주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음란 도시죠. 음란한 도시였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적어 보내면서 여러 가지 분쟁과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들 그 도시의 주변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서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가장 큰 은사들이, 각자의 은사들이, 성도들의 은사가 많이 있지만 그 은사들 속에서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고, 그 은사들 속에서 은사를 질서대로 행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본문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갤럽 인터내셔널이라는 보고 기관이 있어요. 그 조사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한 60% 된다라고 해요. 60개국에서 65개국 정도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60% 정도가 천국을 믿는다. 가장 그 많은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도시가 인도네시아랑 튀르키예, 터키이죠. 내세관이 높아요. 이슬람 쪽에 종교관은 내세관이 있습니다. 오히려 서양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한 75%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한 60% 정도 나오고, 유럽은 또 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속화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인데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되고, 천국을 전해야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되고 더 형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낫습니다. 종교적인 신념보다는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현세의 복이나 그냥 마음에, 오늘 하루 마음이 평안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가 있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고, 막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언제 내일을 생각하고 살겠느냐, 그러한 삶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가 혼돈스러워서 민주당도 갔다가 국힘도 갔다가 그러는데, 이제는 아예 당에 소속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는 무당층이라고 하는데, 정말 무당같이 그렇게 구슬하는 그런 무당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는 하는데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을 전파해야 되는데 내세관이 늘 확실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음란한 사회로 만들고 만몬주의 사회로 만들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판을 치고, 그리고 사단은 늘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특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특기 속에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우시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생명에 소망을 주시는데, 차례대로 살리시는데,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예수님께서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다음 계속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열매가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인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속한 자.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먼저 열매를,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교인 아닙니까? 개역 성경은 더 확실하게 이 단어를 표현을, 붙은 자요라고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쓰는 용어 중에서 붙은 자라는 그러한 단어가 아주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 있으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 바짝 붙여라 하는 그러한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금방 멀리 있으면은 금방 그 자기장이 멀어지듯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한 흔들림에 바짝 붙여서 주의 말씀에 바짝 붙이고, 은혜에 바짝 붙이고, 예수 부활의 소망에 바짝 붙이고, 그리스도의 이 예배에 바짝 붙이는, 교회에 바짝 붙이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주님이 먼저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일어날 때에 내가 일어나고 내가 부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는 마지막이 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니 주님 강림하실 그때에 마지막이 오는데, 그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멸하시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멸하시고 이 세상의 능력도 멸하시고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다 부질없이 다 잘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대적한다라는 거죠. 그 후에 마지막이 오는데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 때라. 그때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왕노릇 하시는데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망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멸망할 원수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이 멸망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의 열매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는 부활의 그 다음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큰일 났네요. 요한복음 5장 맞죠? 4장이 아니고 5장 24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생명의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예수님의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죠. 수많은 질병에 약이 있습니다. 약만 먹으면 치료되듯이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죽음도 치료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특징이 있는 두 곳이 있어요. 한 곳은 영안실이고 한 곳은 분만실입니다. 분만실에 가면은 아픔과 고생이 있어도 소망이 있어요. 기쁨과 감격과 그 소망이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분만하면은 아이를 낳은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고통이 다 잊어버려진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실에는 어둠과 슬픔, 괴로움과 고통, 헤어짐의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에 잠기게 되고 그 슬픔은, 영안실에서의 슬픔은 오랫동안 사람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물론 분만실에도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축하를 하고 출생의 기쁨을 가슴속에 더 배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더 신경 써야 되는 곳이 영안실이고, 가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모든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장래에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리라 라는 그러한 소망을
불어넣게끔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위로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분만실 같이 이렇게 늘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고 사망을 이기고 상킴받은 것 바라고 사망을 이기리라고 선포된 말씀이 응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듯 예수님과 접붙이는 그 뿌리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뿌리가 감람나무의 뿌리가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갖다가 맺히는데 우리가 가지에 접붙임하는 보통의 이야기는 이 감나무의 가지 좋은 감나무를 갖다가 붙여야지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끔 되는데 성경에서는 반대예요. 감람나무는 반대예요. 뿌리가 좋은 곳에다가 가지를 돌감람나무 가지를 갖다 붙이면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성전에 올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좋은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 속에서 또 새로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가지가 솟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 믿음의 뿌리가 박혀서 계속해서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고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이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잘나지는 아픔이 고생이 힘들고 내가 늘 세상 속에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세상에서 수고와 고통과 그 아픔을 당하는 것이 이제는 적응이 될 만한데 거기에서 잘라내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잘려지고 그리고 새로운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할렐루야.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명령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주의 강림이 가까워졌습니다. 주께서 잘못된 통치를 바로잡고 잘못된 권세를 바로잡고 그 능력을 멸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부활절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축복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의 길이다, 축복의 길이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똑같습니다. 너희 부모들이 그 훈련이 안 됐으니까 계속해서 광야 40년의 훈련을 하고 있어요. 훈련한다라고 그것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습관 하나 고치려고 하더라도 나는 내 습관은 어느덧 고쳐진 것 같은데 아들한테 똑같은 습관이, 나쁜 습관이 계속 유전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프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치는 돌에 부딪히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혀서
새로운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음 세대들한테 바란 광야에서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샤마르 준수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들으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라고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3편, 4편에 그렇게 설교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제까지 다 40일 동안에 사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90일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또 살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의 길로 행하라 라고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때는 좋은 것 같고 새로운 것 같고 신식인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의 모든 역사를 그렇게 이어가고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그리고 나라가 점점 패망하여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들이면서 이 살이 내 몸이라고서는 말씀했어요. 내 몸이 될지라도 아니고 내 몸이 될 것이다도 아니고 이 내 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들이면서 먹고 마셨어요. 이제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유전자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원수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다 이기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통치를 바로잡고 잘못된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망을 멸하시리라. 주님 오시는 날 until then,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삶,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 교회에 붙어있는 삶, 주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신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붙어있는 우리들도 속한 자들도 먼저 일어나게끔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바라면서 살게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